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그렇게 긴 구절은 아닙니다.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데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책이고 이 역사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정도의 글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런 전통들이 유지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는데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재미나다라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지만 자세히 찬찬히 보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사도들은 이런 결정을 하고 교회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을 유념해서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만날 때 모습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아주 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러한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드리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그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성령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데라서 성령을 이미 받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돕는 자,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여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뒤부터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성령을 통해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빼버리고 읽으면 이런 이해를 하는데 오해를 할 수 있고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 권한에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지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세 구절에서는 그곳이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이 11 제자들과 그리고 또 여자들과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원 이제 이를테면 정원할 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과수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과수원, 이 주가 되어 있는 산인데 요 언덕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이렇게 황금 사원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진을 찍어 놓은 걸 여러분 보시면 그 사진이 감람원이라 한 곳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 보는 것은 예루살렘이지만 사진 찍힌 것은 예루살렘이지만 사진을 찍는 장소는 감람원이라는 곳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가까운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여인들 마리아와 동생들이 다 모였다.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고난 받을 때에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기다리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뭘 헷갈리냐 하면 이름들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이제 11 제자가 나온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판 것을 나중에 후회냈지만 그냥 후회한 것뿐이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해결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11 제자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였는데 11 제자가 모인 거죠. 예수님의 11 제자가 모인 건데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를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러분 요거를 13절을 좀 2절을 한번 잘 한번 그 앞에 있는 13절과 마태복음 지금 읽은 2절과 4절을 잘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는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돌멩이. 페트라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위입니다. 바위. 여성형으로 쓰면 그게 바위가 되고 남성형으로 쓰면 돌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남성형이거든요. 돌멩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멩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세베대 형제지간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인데 베드로와 형제지간인 것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러니까 네 명은 똑같아요. 똑같이 나왔고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도 사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마태인데 마태는 세리이고 마태도 또 별명이 있죠.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건 레위라는 이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죠. 우리가 뭘 헷갈냐면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있으니까 헷갈리죠. 우리도 옛날 사람들 보면 호라는 게 있습니다. 호라는 게 원래 이름에다가 호도 있고 또 뭐 이름이 다 많아요. 또 우리 옛날에도 우리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도 뭐 무당집에 가면 애군을 떼운다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있는데 또 다른 이름도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름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언급될 때는 마태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 이름이 똑같이 야고보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에 있고, 그리고 가나안인인 시몬이 셀롯인 시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게릴라전을 하고 뭘 하든지 무력으로 독립해야겠다라고 무력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랍니다. 그 당원이었던 시몬이 있고, 그리고 이름이 이제 겹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유다라는 이름은 없고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데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다와 다데오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다 다데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고도 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형제지간이고 두 형제지간,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이라서 네 명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도마와 바돌로메, 빌립 이 세 사람이 또 같이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가 다른 데에서 보면 또 나다나엘이란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요즘은 참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잘 귀찮잖아요. 잘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옆에다가 한번 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편합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나다네일이라는 이름도 나와 있었고, 그래서 빌립과 친구지간이었죠.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도마, 의심하는 도마가 있고,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데오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거 성경을 보니까 12제자 이름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고 다 다르냐? 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름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 선호하는 이름을 적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11제자가 다 모였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죽었으니까, 자살을 했으니까 빠지고 11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심지어 누구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부인하는 가운데 어떤 것도 있냐면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냥 부인하면 되는데 자기가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보이고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 기다려서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라고 하니까 지금 다 기다리는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11제자도 어떻게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그나마 열심을 내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바로 그 밤에, 그 맹세를 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은 다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자빠질 수도 있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거기서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돼요. 가룟 유다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을 팔았던 일보다도 그 뒤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더 치명적이었어요. 더 치명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제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 팔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시면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안 받아주셨겠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도 다 받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듯이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자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혹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값인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한 사람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형기를 다 마친 그러한 죄인처럼, 너 이제 값 다 치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다 치르신 것이지만 우리가 치른 것으로 봐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서서 또다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그럼 그 뒤부터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잘못한 일 없고 그렇게 살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더 큰 사도인데도 이제 갓 믿은 바울에게 책망을 들어요. 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온다는 걸 보고 멈춰 뒤로 물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됐거든요. 유대 교회의 원칙에 따르면.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의 선배이긴 하지만 베드로에게 외식한다고.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다 지키느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믿는 베드로 네가 어떻게 외식을 하고 유대인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방인하고 잘 사귀다가 뒤로 물러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베드로는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됩니다. 넘어져도 돌이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번 넘어져도 100만 한 번째에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생활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도대체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자리에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높이 사지만 사실 마리아도 오락가락했어요. 무음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믿은 건 아닙니다. 수태고지도 받고 예수님을 낳기도 했지만 그래서 메시아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긴 했지만 마리아도 오락가락했어요.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나쁜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나쁜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귀신 들렸나? 혹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나? 우리 형님이 귀신 들렸나? 우리 오빠가 귀신 들렸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면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와서 어떤가라고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마리아도 있어요. 어머니와. 그러니까 마리아도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지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더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명절이 되었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고 막 기대를 했어요. 명절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세요. 명절 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 여기 친동생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형님이라고 했겠죠. 형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 나타나고 누구나 다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고 말씀도 전파하시는데 이때 이 명절에 가서 전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겠어요. 왜 명절인데 안 올라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가짐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참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신 가운데 아이고 형님 그렇게 사람들 모아다가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좋은 때에는 왜 안 올라가십니까? 이런 투였다는 거예요. 이런 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명절 때 가서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리십시오 라고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속은 뭐예요? 불신 가운데 그렇게 이를테면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요. 제자들도 있고 믿고 어디요? 심지어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형제들은 불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지금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도무지 믿지 않고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 예수님 믿을지도 모르겠고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권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며 그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때에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기록은 없습니다. 동생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기록은 없는데 아마 가장 확실한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초대교회에 유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들 가운데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적어도 4명의 남동생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약 야고보서를 썼고 또 사도행전 우리가 나중에 보면 15장에 보면 여러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는 회의를 엽니다. 예루살렘 회의. 첫 번째 중요한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의 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회의를 주관하거든요. 이 주관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타무릎이었어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베겨서 낙타가 무릎 꿇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낙타무릎하고 똑같아 그래서 별칭이 낙타무릎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뭐 기도할 게 많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단순히 육신의 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어떻게 굳은 살이 베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유다서를 쓴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 유다서를 쓴 그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중에 다 믿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지금 이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 지금 믿지 않고 망나니 짓 한다든가 지금 믿지 않고 또 마음에 속색인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고 그렇게 좌우로 자기 분간도 못하고 이렇게 다닌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늘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낭망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 뭐 바뀌는 게 없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했는데 변하는 게 없네. 라고 하고 낙심할 때 이것이 선을 행하는데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선을 행할 그 일들을 계속할 때에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을 계속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면서 뭘 했던가? 어떻게 기다릴까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구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해요? 지금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일들,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40일 동안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새기면서 정리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냐 하면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다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다락방에 모인 것은 그것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어떻게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죠? 보통 다급한 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주님께서 해주겠다라고 응답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다 됐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다 됐다 안심이다 하고 기도를 놓잖아요. 해주겠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특이한 건 뭐냐 하면 몇 날이 못 돼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선물 주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서 선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는 우리가 간절한 것도 기도하지만 어떨 때 기도한다고요?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확실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기도에 어떻게 해요? 힘썼다 그랬어요.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미 분명하고 확실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놓고 그걸 붙잡고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요. 우리 36장,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분명히 36절에 나는 무너진 곳을 일으키고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는 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건 확실하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하고 확실한 것, 약속을 가지고 받았으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요. 모든 것들 우리가 급해서 하는 모든 기도들도 사실은 다 이미 약속이 된 겁니다. 그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뱀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좋은 거 주신다.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거든 뭐든 다 구하는 겁니다. 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가 약속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막연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되겠지.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도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도 기다리는 자세가 기도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뭔가 움직이시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맨 먼저 뭘 해야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세요. 여러분, 세상 교회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 부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도 있고, 역사를 바꾸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 뛰어난 사람들은 물론 있죠. 나타난 사람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것은 항상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없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도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부흥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요즘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옛 선조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특별히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가 아닌가. 한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잘못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서울에 이렇게 북한산이나 이런 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겨울이라도 비닐을 들고 가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잠깐 덮어두고 지금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로지 힘썼다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는 걸 보면 3분의 2 이상이 기도와 관계돼서 썼어요. 기도와 관계돼서. 그렇게 기도는 사실은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구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2000년이 넘게 지금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도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코로나 끝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쟁 터지고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는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닌데다가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고 그리고 또 세계 경제도 어렵고 힘듭니다. 좋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 부분에 걸쳐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한마음이 돼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소망한다면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이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시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 오늘 찬송가 365장 1절 2절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1절 2절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교하신 분과 세례 받으신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후에 기다렸다가 함께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입교하신 분과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찢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쓰며, 또한 주님께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또한 잔을 주심으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혹시 떡을 받았는데 잔을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생명의 값이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었던 영혼도 살리신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도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통도 고쳐 주옵소서. 관절염을 고쳐 주시고 모든 장기들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모든 뼈마디마다 새롭게 되어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찬송가 4절 한 절만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제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때가 있으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그 선을 행함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되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가겠다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